네, 오늘 교회 2주년 감사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날, 우리에게도 큰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작년 1주년 예배 때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아픈 소식을 들고 강단에 서야 했어서 참 힘들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사랑의 기도로 잘 치료받고 이렇게 2주년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너무 감사하고, 올해 2주년 예배 때는 그런 소식은 없으니까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번째 교회 생일이 있기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 받으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사랑하심이 함께하기를 늘 기도합니다. 또한 처음 예배 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르심으로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지난 2년 동안에 거친 풍랑을 함께 이겨내온 사랑하는 우리 로고스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긍휼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갈 텐데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귀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바라요. 공간이 협소하고 서로 거리가 가깝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잃어버리기가 쉬운데, 마음을 가다듬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경외감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왕으로 추대되고 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는 일이었죠. 다윗은 어린 소년일 때 골리앗과 싸워 이길 때도 그랬지만 나중에 사울에게서 미움받고 쫓김을 당할 때에도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니 자신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왕이 된 이 순간에 지금까지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지켜주시고 심지어 약속대로 왕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곁에 늘 가까이 모시고 사랑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다 모으죠. 5절에 보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귀까지, 이것은 우리나라로 하면 한라에서 백두까지 라고 이런 정도의 표현입니다. 보통은 이스라엘을 지칭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더 넓은 경계를 나타내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다스리는 땅이 넓어졌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이스라엘 중에 대표가 되는 사람들을 다 부르고 또 레위 자손과 제사장들도 불러 모읍니다. 대표들이 다 모였으니 온 이스라엘이 다 모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레위 지파와 제사장까지 불렀으니까 그래도 격식을 갖춘 것처럼 보이죠. 그렇게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언약궤를 옮기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새 수레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언약궤가 이방 땅인 블레셋에 전쟁 중에 빼앗겼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그때 수레에 실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다윗성으로 옮겨갈 때는 그래도 수레를 조금 새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마련한 것이 아닐까요?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와 아요가, 아요는 수레 앞에서, 우사는 뒤에서 몰고 갔다고 사무엘하 말씀에는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 있는 모든 사람은 힘을 다하며 뛰놀며 노래하며 연주하며 다 기뻐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돈의 타작마당을 지나갈 때 일이 벌어지죠. 갑자기 수레를 끌고 가던 소들이 뛰는 바람에 언약궤가 넘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가고 있던 우사가 그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우사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언약궤가 흔들려서 수레에서 떨어질 수도 있는데 놔두실까요? 아니면 우사처럼 언약궤를 손으로 붙들려고 하실까요? 우사는 언약궤를 붙들었는데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10절에 보면 우사가 죽은 이유가 이렇게 나오죠.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은 이제 우사가 죽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그곳은 아마도 트라우마로 남을지 모릅니다. 다윗은 그곳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고 부릅니다. 우사를 찢으신 곳,
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웃사를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다윗은 언약궤를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웃사가 죽었다는 그 자체로 다윗에게는 두려움과 분노가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지? 대체 뭐가 잘못이지? 여러분도 이런 순간이 살아가면서 종종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 일인데 뜻대로 잘 안 되고 내가 거절감을 받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다윗은 두려워서 언약궤 옮기는 일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이제 언약궤는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가드라는 땅은 이방 블레셋 땅의 이름인데 어떻게 가드 사람이 언약궤를 모시게 될까요? 여러 해석이 있지만 아마도 이스라엘이 정복한 블레셋 땅에 거하던 사람 중 하나가 오벳에돔이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방인이었다가 이스라엘에 왔든지 아니면 원래 이스라엘인이었다가 그 지방에 살고 있는 것인지는 분명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드 사람이라고 굳이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선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스라엘로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방 땅에 살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는 가면 안 되는 것도 아님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임재는 어느 곳에나 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는 누구도 당연히 여길 수 없는 은혜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오라가라 할 수 없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태도는 오직 나를 내려놓고 따라가는 순종밖에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언약궤가 3개월 동안 그 집에 머물 때 여호와께서 그 집과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고 기록합니다. 언약궤가 사람을 죽이고 두렵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원래는 복을 주시는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중에 다윗은 언약궤를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 그 바르게 옮기는 방법을 배웁니다.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나른 것은 이방인들이 자기들 우상 나를 때 하는 그런 행동을 따른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르쳐 주신 방법은 고핫 자손이 어깨에 채로 꿰어서 매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절대로 손으로 언약궤를 만져서는 안 되고 그래서 어깨에 채로 꿰어서 매야 되었습니다. 언약궤 운반이 실패하고 3개월이 지난 후 다윗은 오벳에돔의 집이 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야 다시 옮길 생각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이전보다 더 준비된 마음, 겸손한 마음,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요. 특히 베레스 우사라는 그 땅을 밟을 때는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그 죽음의 자리, 하나님의 진노하신 자리, 또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되는 자리를 어떤 마음으로 밟고 지나갔을까요? 그러나 그때는 누구도 죽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넘쳤습니다. 한 번의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사고가 있었던 이후에 모든 사람이 언약궤의 두려움을 알고 난 후에는 언약궤는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다윗성에서 온 이스라엘과 함께하게 됩니다. 웃사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러게 처음부터 율법과 규례를 똑바로 배워서 고핫 자손이 어깨에 채로 매게 했어야지, 좋은 일을 하려면 방법도 좋아야지, 이런 것일까요? 아니면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다 네 탓이야, 네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라고 정죄해도 된다는 것일까요? 이번에 저는 이 말씀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웃사를 치신 것은 단지 웃사가 잘못해서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손으로 만져서가 잘못이라면 처음에 누군가가 수레에 옮겨 실을 때는 왜 죽지 않았습니까? 진짜 잘못은 웃사만 한 것이 아니라 다윗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한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워진 다윗이 잘못한 것이죠. 1절에 보면 다윗은 언약궤를 옮기는 마음을 누구와 의논하죠?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4절에도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라고 합니다. 누가 주체입니까? 언약궤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다윗과 백성들이 주체가 되어 있습니까? 백성들의 의견이 중요하고 백성들의 눈에 보기에 좋으면 좋은 것일까요?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이라고 단서가 붙어 있기는 하더라도 이것은 사람의 생각을 뒷받침하는 수단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죠. 3절에 보면 사울 왕이 언약궤를 전혀 돌보지 않고 저 멀리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했던 것을 다윗은 지적합니다. 사울처럼 하나님께 묻지 않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언약궤를 모셔오겠다는 다윗인데 정작 자신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언약궤만을 모셔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언약궤가 중요하고 하나님께 묻고자 했다면 백성의 지휘관보다 더 먼저 레위 지파와 제사장을 불러 모아 그들에게 물었어야 하지 않을까요? 6절에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언약궤 있는 곳으로 올라갑니다. 왕이 되었으니 수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다니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을 거느리고 모두가 좋다고 인정해주는 그 일을 하는 것, 많은 사람이 바라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그런 일에 이용당하지 않으십니다. 웃사를 치시고 그 일을 중단시키심으로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자기 의도대로 자기 기분 좋으려고 이리저리 이동시킬 수 있는 분이 아니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웃사의 잘못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언약궤는 이 웃사의 집에 매우 오래 있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시간적으로는 70년 정도라고 추측이 되는데, 그러니 웃사 나이가 아직 70이 안 되었을 테니까 웃사는 태어날 때부터 언약궤가 자기 집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는 하는데 무슨 특별한 효험이 있거나 어떤 대단한 능력과 기적을 보여주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서는 3달 동안 있으면서 복을 내리셨다고 하는데 이 웃사의 집에 있는 70년 동안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그런 증거들을 보여주시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 웃사가 보기에 언약궤는 뭔가 대단하다고는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는 것. 하나님이 계시다고는 하는데 이 작고 우리 집 저 구석에 놓여 있기만 한 궤짝이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수레로 언약궤를 운반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는데 갑자기 소들이 뛰니까 웃사는 손을 뻗어 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궤는 우리 집에 있던 물건이고 우리가 잘 보살펴야 했던 물건이고 이 수레에서 언약궤가 떨어지면 지금 온 이스라엘에 3만 명이나 되는 무리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다 즐거워하고 있는 가운데 자기 체면도 말이 아니니까 또 수레에 안 떨어지게 붙잡고 지켜내면 자기는 역할을 잘한 사람이 될 테니까 나는 수레를 맡아서 잘 지켜야 되는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웃사를 죽이십니다. 하나님은 웃사가 몰고 다니는 분이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의 손에 의해 지켜져야 하는 분이 아니심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도 인도를 받는 분이 아님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웃사와 아요가 수레를 몰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몰고 다니는 존재가 아니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든 웃사와 같은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수레가 흔들리고 언약궤가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언약궤를 지키는 사람은 아닙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므로 하나님 자신이시므로 하나님을 우리는 그저 따라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남들이 뭐라 비웃든 말든 왜 수레 하나 똑바로 못 끌고 가느냐 조롱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웃사를 치심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번 개척 2주년 교회 생일을 준비하면서 제 속에는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매우 컸지만 그냥 소소하게 우리끼리 축하하며 작은 케이크 하나 불고 조용히 지나가고 싶은 마음도 컸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1주년 예배 때에 제가 병을 진단받은 이후로 거의 1년 동안 새 가족이 한 사람도 오지 않았고 지난 4월 말에야 한 분이 등록을 하셔서 최근에는 한 분이 늘었지만 그분이 오시기 전까지 1년 동안은 정말로 아무런 변화도 없이 처음 숫자 그대로였기 때문입니다. 지난 2년 동안에 저를 위해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 후원하시는
사랑의 손길이 너무도 고마운데 이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분들 앞에 서는 것이 싫었습니다. 몇 명이나 늘었느냐라는 질문을 듣는 것, 또 그 답을 했을 때 실망하는 소리, 이런 것을 듣고 싶지 않았고, 어렵게 목회하는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 불쌍하다고 말하는 소리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여 자립이 안 되니까 개인 후원으로 사는 것도 벌써 2년이 되었는데 언제까지 이러겠나 싶고, 1년 동안 새 가족이 한 명밖에 없었다는 현실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물론 투병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잠시 멈춰가게 하신 것을 알고 있고 저를 쉬게 하신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아픈 1년 동안에 우리 로고스 가족 중에 한 사람도 떠나지 않고 함께 이 아픔을 견뎌준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인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로고스 가족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알고 있죠. 그러나 만약 교회가 지금 이 모습 그대로 계속 간다면, 이 숫자 그대로 앞으로 계속 간다면 과연 언제까지 견디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 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한 주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한 설교를 들고 강단에 섰는데 어떨 때는 아무도 저를 바라보지 않는 날에는, 그날도 너무 힘들지만 그 다음 주 설교를 준비할 때는 정말 준비할 마음이 안 날 때도 있었습니다. 여기가 무슨 선교지도 아니고 듣기 싫은데 억지로 모여있는 자리도 아니고 내가 무슨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 사랑하려고 예배하려고 생명 전하고 나누려고 부름받은 사람들인데, 이 말씀의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 되지 못한다면, 이곳에 있는 성도들이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과연 언제까지 버틸 수 있겠는가 싶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아무도 은혜를 못 받아서 전도가 안 되나 싶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저의 탓으로 느껴지는 거죠. 게다가 올해 들어서는 오늘 2주년 예배를 앞두기까지 교회 유지하기도 너무 버겁고 어려워져서 한 주 한 주 이대로 교회가 문 닫으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 속에서 모든 것이 정말 이대로 끝나버릴 것 같은 절망감과 계속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거느리고 백성이 좋게 여기는 일을 하고 싶었던 것을 보면서 내가 다윗처럼 되고 싶었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지금처럼 작고 숫자 적어서 불쌍하다는 소리나 듣고 서로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쉽게 말하고 있는 지금 말고, 나중에 조금이라도 부흥이 되고 우리 교회를 후원하는 분들이 조금도 걱정하지 않을 수 있을 그때에 소식을 전하고 함께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결국 제가 웃사였고 제가 다윗이었습니다. 웃사처럼 교회가 작고 공간이 협소하고 매주 예배드려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보이니까 내가 교회 지켜야 된다고, 교회 문 닫으면 다 내 책임이라고, 나도 모르게 언약궤를 손으로 붙들고 제가 지키려고 하는 우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다 나를 지켜보고 있는데 교회 망하면 어떡하느냐고. 말씀 전할 때 여러분이 안 들으시면 내가 못해서 안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내고 싶어서 더 신경 쓰고 준비하면서도 속에서는 불만과 분노가 솟아오르는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물론 주일이 되면 다 이겨내고 여러분 앞에 기쁨과 감사로 섰지만 주일이 지나면 또 그 영적 싸움을 일주일 내내 하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한 저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말씀의 빛 로고스 교회를 살리시려고, 다시 새롭게 하시려고, 끝까지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비록 작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언약궤가 수레에 실릴 정도의 궤장만한 크기였어도 그 언약궤는 두 그룹 사이에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였습니다. 언약궤 자체가 만군의 여호와라고 불렸습니다. 아무리 작아도 남들이 보기에 볼품없어도 아무 능력이 안 느껴져도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궤라는 그 작은 물체 안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바라보십니다.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에 압도당하는 사람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작은 것을 무시하고 아래로 대하는 사람의 악함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작은 개척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 그것을 느낍니다. 어떤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서울의 대학병원에 있을 때는 환자에게 CT 찍으세요, 피 검사하세요, 뭐 하세요 하면 무조건 네 하고 말을 잘 듣는데, 지금 지방에서 의원을 개업하고 진료를 하다 보니까 할머니들이 뭐 좀 하라고 해도 절대로 말을 안 듣고 다 의사인 자기 말을 무시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크고 대단해 보이는 것만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제가 연약한 목사로서 서 있다 보니까 저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보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따르라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괴짝만한 언약궤로, 예수님은 저주의 상징인 피 흘림의 십자가로 자신의 임재와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 선택에 따라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수도 있고 축복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벳에돔의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처음에 다윗과 우사의 태도로 임할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다윗은 베레스 우사의 그 일을 겪은 후에 돌이키고 변화되었습니다. 우사의 죽음이 단지 우사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님을 그는 알았을 것입니다. 우사의 죽음은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의 죽음일 뿐 아니라 다윗 자신의 죽음임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음으로 끝내시거나 영원히 심판하여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오도록 허락하시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도 다윗처럼 베레스 우사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오라는 부르심이라고 믿습니다. 베레스 우사에서 우사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내가 죽은 그 자리, 하나님을 작은 괴짝에 담겨 있다고 쉽게 보고 함부로 대하여 내가 죽은 그 자리,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키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뿐입니다. 십자가를 의지할 때 우리는 일어나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자랑할 것이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나는 죄로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만이 살아계시는 것이죠. 한편 다윗이 이 베레스 우사에서 분노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진노하신 그 자리에서 다윗은 왜 화가 났을까요? 언약궤를 멋지게 옮겨보려고 했는데 보기 좋게 실패했으니까, 또 사람까지 죽었으니까요. 왕이 되고 처음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일이 완전히 실패했으니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울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사울 왕에게는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울은 언약궤에 관심도 없고 언약궤 옮기는 일을 계획조차 하지 않으니까요. 모든 백성 앞에 체면 안 서고 부끄러운 몫은 다윗이었습니다. 뭔가를 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거부하신다는 것을 백성 앞에 드러내 버리셨어요. 그러니 화가 나죠. 그 마음에는 어떤 억울함이 있었을까요? 사울처럼 아무것도 안 하면 부끄럽진 않을 텐데, 온 이스라엘 무리를 3만 명이나 모아놓고 얼마나 나름대로 철저히 준비를 했는데 대체 뭘 더 어쩌라고, 이런 것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도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뭘 더 어쩌라고, 나 할 만큼 했는데, 나 아파도 참고 했는데, 나 그래도 한다고 했는데 뭘 더 어쩌라고. 이것이 오늘 다윗의 분노가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3만 명 모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당연히 기뻐하셔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몇 명 모이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시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분노를 넘어 하나님께로 다윗을 가까이 부르십니다. 언약궤를 모실 자격을 갖추도록 교육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다윗을 지키시는 방식입니다. 잘못이 드러나고 잘못을 생각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신 방식이에요. 언약궤를 모시는 일에 실패했느냐 성공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까이 하시기를 기뻐하시는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윗이 두려워하고 분노하게 하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가장 강하게 지키시는 사랑의 방식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세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정말 죽도록 고생해서 광야에서 인도해 놓았더니 맨날 불평불만이고 맨날 모세 죽이겠다고 하고 맨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모세가 한 일 다 형편없다고, 홍해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는 건 다 필요 없다고, 먹을 거나 좀 달라고, 다른 거는 다 쓸데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도 화가 나시는데 모세는 화가 안 나겠습니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성경은 말씀하지만 모세도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목마르다고 물 달라고 소리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은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모세가 그 명령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반석을 치면서 물을 내라고 소리쳤죠. 뭘 더 어쩌라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분노로 인해 모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백성들을 끝까지 인도하지 못하고 느보산에 올라 죽게 됩니다. 단 한 번 분노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깊고 귀중한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얼마나 세심하게 바라보시는지, 때로 분노할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참고 견디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걸어가는 길이 이제 만 2년이 되었고 앞으로 나아갈 길은 사실은 아득해 보입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걱정스러울 수도 있고 어쩌면 교회 내부적으로도 우리 로고스 가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순간도 있을 것이고 교회가 어려운 길을 걸을 때마다 저도 화가 날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화가 나고 두려워질 때 다윗처럼 다시 하나님의 길을 가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화가 날 때 모세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래서 서로 가까워질수록 그 약점을 알고 후벼파고 찌르는 것이 아니라 가까워질수록 흠을 덮어주고 아픔을 함께하며 서로를 더욱 사랑하는 우리 로고스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모실 자격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면 좋겠어요. 언약궤를 메고 운반하는 자격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핫 자손에게만 있었습니다. 이 자격은 누가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정하셨죠. 자격은 많은 사람이 인정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은 많은 사람이 무시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이 다른 지파들이 11조를 통해서 먹여 살려야 했는데 사람들이 자기들 먹고 사는 문제에 빠져서 레위 지파의 먹고 사는 문제에는 소홀하던 시대였습니다. 사사기 시대를 훨씬 지나온 후이지만 다윗 이전 사울 왕 때까지도 레위 지파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언약궤를 모시러 온 이 레위 지파들도 매우 가난했을 것이고 그동안에 아무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다윗이 왕이 되니까 그제서야 그들이 돌봄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조차도 이전에는 잘 모르다가 베레스 우사 이후로 깨닫게 된 거예요. 자격은 레위 자손에게 있다는 것을. 자격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격은 어디에 있습니까? 목사인 저의 자격은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자격이 있는 것이지 여러분이 저를 존중하면 자격이 있고 저를 무시하면 자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잘해서 성도의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뭔가를 잘못한다고 해서 자격이 상실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격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성도로 인정하시면 여러분은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제 마음을 아프게 하더라도 성도로서의 자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저는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 그 모든 순간에 저는 여러분을 사랑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 그 모든 순간에 저를 목사로서 존중하고 따라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격의 문제가 해결돼야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 하나가 해결되는데 바로 우리를 비웃는 미갈의 비웃음에 대처하는 방식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나중에 옮기면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느라 배 에봇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기뻐하는데 저기 궁전 창밖에서는 다윗의 아내이자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이 바라보면서 비웃죠. 왕이라는 사람이 체면도 없이 뭐 하는 일이냐고. 저는 이 미갈의 말에서 무엇을 보았냐면 언약궤가 대체 뭐라고 그렇게까지 해야 해? 라고 언약궤를 비웃는 뉘앙스를 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자격 문제가 해결이 되면 수천 명의 미갈이 비웃어도 괜찮죠. 미갈의 인정이 우리에게 자격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도리어 다윗처럼 우리는 미갈을 무시해야 합니다. 반박해야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다윗은 미갈에게 나는 여호와 앞에서 춤추는 것이라고 하죠.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소외된 미갈의 말에는 전혀 의미를 두지 않게 된 것입니다. 때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곤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들이 정말 좋은 분들인데 쉬운 분들은 아니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때로 주일을 앞둔 마음이 쉽지만은 않았고 어차피 들을 사람도 별로 없는데 이렇게 힘들게 설교와 목회를 이어가야 하는가에 대한 불만이 생길 때면 나는 왜 이렇게 목사답지 않은가 생각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반응이 어떻든지 나는 그냥 헤헤 웃고 늘 아무렇지 않고 뻔뻔하거나 아무렇지 않은 척이라도 연기라도 잘해야 할 텐데 나는 그러지 못하니 자격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곤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격이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음을 알려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세우심이 자격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특별히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자격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내가 못해서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예배할 수 있고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격을 쉽게 여기지 말고 소홀히 여기지 말고 우사처럼 가벼이 여기지 말고 다윗처럼 거느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작지만 소중한 이 교회에 임재하실 하나님을 귀하게 섬기고 뜨겁게 사랑하고 겸손히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실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뜻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작다고 무시하는 우사 되지 말고 비웃는 미갈 되지 말고 죽어 마땅한 나를 살리시고 기회 주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매 순간 살아난 감격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긴 모든 손길 위에 오벳에돔의 집에 내린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교회 걸음이 강건하여 굳세게 예수님의 빛을 이 땅에 비출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귀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나간 2년의 시간을 돌아볼 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특별한 돌보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언약궤를 귀히 여기는 참된 믿음을 주시고 눈에 보이는 현실이 어렵더라도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끝까지 주님만을 따라 걷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한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로고스 교회를 위해 기도와 물질로 섬긴 모든 주님의 종들에게 오벳에돔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다윗처럼 저희의 길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프더라도 겸손히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